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입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인내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내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숙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온전한 자가 되고 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는 성품을 다듬는 그런 매우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된다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도 그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 때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장차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으로 자신을 삼아주신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내는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반드시 그 인내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기 위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맞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맞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혼자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부하들은 명령만 하십시오. 뭐 두 번 칼 쓸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칼 쓰면 사울 왕을 죽이고 이 모든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이게 쫓겨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끝마치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자꾸만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원칙을 가지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6장에서 사울 왕은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몰고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잠자리 옆에서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사울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더 이상 자신을 쫓지 말아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자신은 사울 왕을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증거로 사울 왕의 창과 또 물병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22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결코 죽일 마음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중심을 아시기에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말과 증거 앞에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축복의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를 못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은 즉각 다윗 왕 쫓기를 포기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결국 붙잡힐 것을 염려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사울 왕은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다윗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인내하면서 망명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인내해야 될 사울은 누굽니까? 또 오늘 내가 인내해야 될 환경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어제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잠든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오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창과 물병으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사울왕한테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대로 지켜가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도 같은 본문을 묵상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에다 계속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나중에 그게 저한테는 설교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밑거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이게 6년 텀으로 돌아가거든요. 6년이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6년 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2016년 6월 14일 날 말씀 묵상을 했어요. 6년 전에 묵상했던 내용이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그때 묵상했냐면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에 대해 다윗은 끝까지 직접적인 복수를 보류한다.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한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울의 진영 안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취할 뿐이다. 스스로 해치우고 스스로 정리해버리면 쉬울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둘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할 순간이 있다. 힘써 행해야 할 것과 맡겨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한다. 또한 맡겨야 할 것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맡기고 평강을 얻는 믿음도 구한다.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 네. 묵상한 내용을 읽으면서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구나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쓴 글이니까 제가 알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와 믿음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과 또 내가 힘써야 할 일을 이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환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걸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괜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 아무리 이게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는 거. 마음고생 몸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맡겨야 될 것이면 맡기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걸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둘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시의 고민은 이제 해결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전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다른 것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말씀을 힘써 지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사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될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54편의 표제에 보면은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 보시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면서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그 배경에서 지금 쓴 시가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시편 54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신의 한 말을 번복하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는 그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봐야 할 모델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우리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이 동사의 뜻이 숙고하다 또 고려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한자로 따지면은 한자로 쓰면 아마 살필 찰자가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번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살필 찰자는요, 집면자에다가 제사 제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집면은 집을 나타내는 그런 부수 글자고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용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제자는 우리 선조들께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에 음식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나타내는 글자이지요. 그래서 집과 제사가 결합해서 살필 찰자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빠짐없이 마련해서 제자리에 잘 놓았는지 그 소홀함이 없이 주의하여서 살핀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제사를 포함하여서 정성을 다해 하는 일에 빠질 것이 없는지 잘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가 살필 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살필 찰자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관찰, 통찰, 성찰, 이런 단어에 다 찰자가 살필 찰자가 다 들어가요. 먼저 우리는 관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찰은 지나가듯이 쓱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관찰은 자세히 유심히 관심을 기울여 살피는 게 관찰입니다.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특이한 게 어떤 점이구나, 차이점은 뭐구나, 유사점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지나면 통찰을 이룹니다. 관찰은 겉표면을,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관찰이잖아요. 근데 통찰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의 것을 보는 것, 그게 통찰입니다. 통찰력은 분별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을 보고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통찰이죠. 통찰을 지나면 성찰의 단계에 이릅니다. 성찰은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행위가 성찰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를 반성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찰이 없으면 더욱 성숙하고자 하는 열심이 사라지게 되고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찰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이룬 양 착각하며 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관찰과 통찰과 성찰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통찰하여 성찰해야 할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낮고 추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던 외로웠던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의심하고 부정하며 공격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지만 여전히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여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성찰할 때 우리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묵상합니까? 예수님을 언제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언제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하실 때야 비로소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나머지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찹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차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세상의 정욕과 가치관의 쓰레기로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후에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내 마음밭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밭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밭들, 길가의 밭이나 혹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거둘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밭이 말씀을 받기 전에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그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깊이 기경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그 찬양으로 내 마음밭은 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에 딱 맞춰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 미리 와서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은 자신의 마음은 누가 기경합니까? 내 마음을 내가 기경해야지 누가 기경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에 찬양을 할 때에도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동안 살며 세파에 치이고 시달리느라, 감정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라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주의 성령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잘 기경이 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밭으로 만드는 그런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또 좋은 밭으로 마음을 만든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결실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농사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 듣고 지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 때 여러분 결코 평탄하기만 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대로 살기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는 반드시 결실하게 합니다. 다윗은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인내의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인내하느냐, 이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과 비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거를 반복하고 부모의 애를 많이 태우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에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7절에 참고 견딘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도 결국은 인내로 맺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나타내는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소유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굽신거리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여러 개나 가졌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에도 인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인내가 없이는 맺어지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인내해야 될 사울은 누굽니까? 내가 오늘 인내해야 될 환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쓰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